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는 것과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맞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요즘 한국교회에서도 이슈가 되는 문제가, 믿음은, 복음을 가르쳐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셔요. 맞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특히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해서 성경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강한 말씀들이 3장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3장 6절을 보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으로 받아주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의로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믿음으로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좀 힘들었어요, 많이. 그래서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너무나 괴로운데. 그러다가 또 힘이 되는 것은 로마서 7장 말씀이죠.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힘을 얻었지만 그래도 또 고민이 되는 거는 뭐냐면, 성경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먼저 이 3장 6절과 9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NIV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continue to sin. 그리고 또 하나는 go on sinn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참 좋죠. 영문과를 나왔는데 아주 정직하게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continue to sin 그리고 go on sinning. 무슨 말이죠?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어서 그 의미가 충분하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죄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의 주된 스토리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죄가 그 삶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요, 죄를 짓지도 못해요. 죄를 계속해서 짓다가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면서 죄와 끝까지 싸우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 삶에서 이루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반면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그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이번에 주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난번에 사뒀던 어디에 있는 아파트 땅값이 좀 올랐는가, 뭐 누구 집이 이번에 어떻게 해서 좋은 소식 들리던데 우리 집은 왜 그게 안 풀리는가, 막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끼리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주된 관심사는 항상 그거죠. 어떻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느 집이 어땠다더라, 누가 뭘 잘 됐다더라, 누가 결혼하는데 그 신랑 되는 사람이 뭐 연봉이 얼마라더라, 참 부럽다, 뭐 그런데 우리의 관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 그러고요, 오늘 3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붙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명은 가볍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그 가벼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난 자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느니라.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잠깐은 시선을 딴 데 뺏길 수 있습니다. 잠깐은요, 확 튀어나오는 그 세상의 유혹들 때문에 눈이 살짝 덮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등급 최고급 한우를 드셔보신 분들이요, 진짜 싸구려 고무맛 나는,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고기를 맛있다라고 드시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그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후자를 고르실 분 계신가요? 값이 쌉니다. 값이 싸도 좀 그런 것은 먹기가 그렇죠. 완전 고무처럼 질겅질겅 씹히고요, 맛도 안 나고 양념 맛밖에 안 나요. 그런 거 어떻게 먹어요? 좋은 것을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을 먹지 않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 있다가 죄 가운데 오염돼서 더러운 것들로 범벅이 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그 어두운 영적 잠에서 깨어나가지고요, 이제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어요. 주의 영광의 빛을 맛보았어요. 그러면요, 그 이전에 행했던 것을 다시 어떻게 그 유혹에 의해서 행할 수는, 잠시 잠깐 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죽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시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호기심 때문에 잠깐 구경할 수야 있겠지만 다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다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뭐죠? 시체인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것이 살아나 있던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사도 요한은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에도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곧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이러한 희생적 사랑은 무거운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으로 행하길 가장 원하는 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들을, 이웃들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모습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거고요. 또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첫째는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둘째는요, 이웃 사랑. 성경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이웃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성공을 꿈꾸며 나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합리적입니까? 불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은요, 굉장히 불합리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땅을 갈기 위해서 땀을 흘린다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사회에서 보면 어때요? 부가 좀 편중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많이 가지면요, 그만큼 누군가가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높이 올라가면요, 그만큼 내 발밑에 누군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의도하지 않게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그것 때문에 좀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에 잠이 들 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잠든대요. 내가 과연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7, 8명 되는 자녀들 중에서 2명이 죽었어요. 배가 고파서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못 올라올 뿐만이 아니라
저 아래에서 헤매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것은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일어나는 이 사회의 모순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화요전도 팀원들과 함께 간증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이영표. 그분이 했던 간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주위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전도하는 것을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영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결코 그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자기가 믿지도 않는 것을 전하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 사람에게 공평하게 빵을 하나씩 나눠주시지 않고 한 사람에게 빵을 세 개를 나눠주시고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이 사회를 만드셨을까?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그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개의 빵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남아있는 두 개를 없는 두 사람에게 나눠줘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재밌는 것은요, 이 이영표 선수가 이제 평소에도 되게 선한 삶을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복음이 뜨거워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친한 친구에게 찾아갔대요. 그러고 얘기했답니다. 야, 예수님 믿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그래서 당황했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왜 이 친구는 바로 믿겠다라고 할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 왜 예수님 믿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너가 믿잖아.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면 믿을 만한 것 같아. 저도 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저도 이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예요. 남자들 다들 군대 가지만 아시죠? 계급사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등병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병이 꺾이고 병장이 되고 하다가 보면요, 그 본성이 나와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후임들이요, 고참들에게 뭐라고 말 못하니까요, 그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종병은 아니었지만요, 그런 군대 계급사회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등병 때부터 계속해서 수요 예배, 그리고 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기회가 될 때는 새벽 예배까지도 빠지지 않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군생활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아무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모든 일들을 교회 가기 전에 훈련 끝나자마자 급하게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대 자체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고참들도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참들이 주는 눈초리와 이 평소에 갈굼당하는 거는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등병 때는 군대 가니까 교회 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다가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굳이 바쁘게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무실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요. 그렇게 제가 군생활을 하다가 병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역을 2달 앞뒀는데, 그때
제가 좀 친한 한 후임이 있었어요. 6개월 후임인데 송우군이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병장이 다 되어 가는데도 너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도대체 사회에서 예수님도 안 믿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나올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보초를 같이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왜 교회 나오냐? 다른 애들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넌 왜 계속 교회 나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명수 병장님을 보고 저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근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 친구에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 말고도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게 지금까지도 저의 마음속에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그때 비가 오는 날 그 이야기를 하던 그 친구의 얼굴과 그 친구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많이 가져서 진짜 양손으로 끌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정말 더 높이 올라가서 나랑 같은 눈높이에는 아무도 없는 그만큼 올라가면 그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빵이 없어서 2명이 죽어갈 때 내가 빵 3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내가 남들을 밟고 끝까지 올라가서 아무도 나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요한은 2장 16절 말씀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곧 한 단어로 바꾸면 뭐죠? 죄.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받아먹는 우리는 죄를 받아먹는 거예요.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죄로 가득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 요한의 이 말씀을 기억해 봐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한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가 말이야, 사랑이 있다고 다 능사가 아니야.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진리를 잘 가르쳐야 돼. 사랑한다고 그렇게만 하다가 보면 오히려 성도들을 더 잘못되게 할 수가 있어.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사랑에 지나친 게 있습니까? 잘못된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지나친 사랑은 없습니다. 만일에 지나친 사랑이 있다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나친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지나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요, 비생산적인 거죠. 아주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주 큰 것을 쏟아붓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뭘 거두려고, 뭘 얻으려고 저렇게 사랑을 쏟아붓나 하는 그런 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로부터 난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몸을 죽여서 복종케 하라.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우리 육신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치열한 투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부딪혀서 싸우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오늘 4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삶의 방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어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따라서 진단을 내린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사랑이 없어진 한국 교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대로 행하세요. 아니에요.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인 겁니다. 더 근본적인 것,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은 진짜냐, 이것이죠. 세상이 유혹을 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헛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 혹은 애초에 그 세상을 추구하고 있던 거짓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헤매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성도입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인 거죠. 결국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 생명을 꿈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극락, 낙원? 뭐 하여튼 좋은,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의도로 천국 가려고 하는, 끊임없이 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거죠. 마치 끝없이 떨어지는 그 수월 구멍에서 거기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말라서 가뭄에 갈라져 버린 그 땅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필연적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연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동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동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지만, 필연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르게 세워주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 좋은 것을 제공을 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가 그렇게 즐거우셔서 그렇게 웃고 다니십니까? 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게 제 삶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직장에서 진급했어요. 전에 사놨던 땅이요 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런 것을 기뻐하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찌 그렇게 큰 행복인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도 참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역사